자, 월상 예배 로시 호다시, 이게 호다시는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오늘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니무롯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달력, 태양력. 왜요? 여러분들 그 독재 국가들을 보시면 그 독재가가 그 달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독재가에게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념일들이. 니무롯이 왜 태양력을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달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이 태양력이 시작되어져서 이집트로, 그리고 로마로 발전되어져 왔고,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달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태양력은 날일, 해의 신, 그날을 보호해 준다. 월요일 날 달의 신, 화요일 날 불의 신, 수요일은 물의 신, 목요일은 땅의 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스케줄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의 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주일로 대체시키게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증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계절은요, 사계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류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계절은 모에드, 절기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신호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달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징조는요, 히브리 원어로 오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 전달. 하나님의 신호 전달.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월삭이 되어지면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왜? 하늘의 계시, 신호가 달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진다. 옛날에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왜 태양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달은 그렇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리고 계절은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시며 이 땅에서 최종적 구원의 날에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슨 연습? 예행 연습해야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대통령도 2021년도에 연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표대로 움직여요. 이 나라도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고, 우리도 다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반복되어진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큰 이번 니산월 1월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니산월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달.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달. 언제가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 질 때까지. 이번 달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로운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지길 원할까요? 1월 1일 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대감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단락 1번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죠. 해의 첫 달.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어진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회복되어진 날이 언제다? 오늘.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 달의 해의 첫 달을 1월, 이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티시리월 1일을 로시오샤나, 그 머리의 해라고 얘기하며 그날을 나팔절로 부르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설날을 양력과 음력으로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안에는 새해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그 달력을 뭐라고 부르냐?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전승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나팔절, 그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새로운 천년 왕국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이후 이스라엘을 국가로 보시면서 새로운 달력, 성서력 적어놔 주십시오. 성서, 성경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시작.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이 포로기 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 니산월을 아비월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빕은 적어놔 주십시오. 봄을 의미합니다. 겨울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꽃들이 봄이 되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아비월을 니산월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아가서 2장 12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니산이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시작되어졌고 히브리어 니짠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니짠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꽃 봉오리를 의미한다.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게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곧 다가올 추수의 때를 상징한다. 사람들은요, 봄이 되어져서 꽃이 폈을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꽃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펴야지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겨울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합니다. 겨울과 같이 추운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면하여 돌파해야 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들이 왔었을 때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고 도망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야지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야지 곧 있으면 꽃이 피는 니산월이 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영적인 겨울의 시간들이 곧 있으면 끝난다는 것을 믿어요. 봄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시간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획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상황들 가운데 다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달 니산월로 초청하고 계시며 추수하는 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니산월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티슈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테슈바에서 왔는데 그 뜻은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삶. 이번 달은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풀어지는 달이에요. 그런데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내가 비워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번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회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비어져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구장창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는 헤이인데 적어놔 주십시오. 계시하다, 나타나다. 헤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상형 문자로 창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헤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뭘까요? 문설주, 문, 창문. 놀랍죠? 그런데 창문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창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비춰지는 달,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달.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이번 달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헤이라는 단어만 들어간 거야. 사레라는 이름도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연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뜻과 계시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길 원하신다. 근삼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유다 지파의 단락 1번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찬양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 유다 지파의 뜻은 찬양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보통 손등이 위로 향하죠. 일을 해요. 손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왜 하늘을 향해서 올리냐면 내가 잡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단어의 뜻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뭐다? 찬양.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이번 연도 이번 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제가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어진 날이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장막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찬양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행군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선두로 나아갑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유다 지파로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무엇의 목을 잡을 수 있다?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무엇한대요? 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잡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찬양이 사단의 목을 잡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묶였던 모든 죄인들의 죄사슬과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수갑들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악한 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스쳐가는 오싹하는 기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이 고요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샬롬,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도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 감옥에서 들어가 있으며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지 않고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계시를 받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이겼다? 적 그리스도를, 사단을 이겼느리라 라는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유다 지파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란 무엇입니까?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와의 강함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가정의 악한 영들, 직장의 악한 영들,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묶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악한 영들이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로서 찬양하고 보호자를 향해 손을 들어 뻗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출애굽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칭이죠,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늘, 뭡니까? 영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헤이 너희들의 문지방에 바르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그러나 단순히 예수야를 믿는다고 해갖고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 그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 달을, 이 예식을 지켜라.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다시 시작하고 모든 절기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란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시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처럼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도 훗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예행 연습이며, 성막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훗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예행 연습이며, 예수와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이유도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행 연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끔 무엇합니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 가운데 어떠한 스케줄이 갑자기 생겼다,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6절 시작. 이달 엿대 싼 날은 여호와의 무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다. 당시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교절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내려놓고 구원으로 참여하라.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 아닌 당연하게 여긴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사단의 종노릇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구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처참한 절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대 지금. 근데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연시 여기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복주의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의 의미는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원래 나의 상태, 원래 나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무엇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요? 교만의 반대는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뭐다? 교만이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들을 갖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겸손하지 못할까요? 교만한 자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모든 집의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 딱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준비? 청소 준비. 그래서 집에 곰팡이 있거나 안 입는 옷들이나 뭐 먼지가 많이 껴있는 것들 있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질 수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모든 집의 누룩을 제거한다. 누룩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을 의미하며 그 죄악이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 적어놔 주십시오.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게 살아가는 것.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삶이 겸손하더라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높이고 죄악된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음이 헛되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실수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무엇입니까?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몇 주간? 7주간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 계산법이 나오죠. 예수와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이란 시작.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추수하는 밀, 보리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멜이라고 하며 초실절에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50일을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세어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무교절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멜개수, 이 초실절 가운데 들어가면서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오순절 날까지. 이것을 오멜개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멜개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순절의 신의 생활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또 어떠한 일이 니산월에 있냐면,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이 일이 니산월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달 니산월에 우리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이 겨울과 같이 추운 삶,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봄의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절기 중에 3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